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사람들, 좋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적인 삶을 살며 오늘도 우리 심령에서 울려지는 그리스도의 생존에 대하여 감격하게 하옵소서. 죽은 듯 잃어버린 듯 숨겨놓은 듯 그렇게 사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결엔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실존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순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변형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 연약하지만 많이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럴 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사랑임이 실제로 인정되게 하시고 각자가 각 사생활 중에서 예수 사랑하는 모습을 들춰내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 땅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온 나라가 온통 그리스도의 축제로 가득했었다면 모든 교회가 새로운 생명력으로 달라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진실로 진리와 함께 한 것이라면 주님은 모든 교회에 회심과 그리고 통회를 허락하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이 각 영혼 속에 새싹처럼 돋아 신선하고 거룩하고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했어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의 삶은 변화가 있었는가? 또 그 변화 속에 머물지 않고 그래도 새롭게 발돋움하면서 더디고 늦지만 뭔가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발전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지 아니하면 묵은 밭은 결실이 거의 없습니다. 농사철이 되어서 보면 농부들이 나와서 땅을 개간하고 그 때에 맞춰 비료를 뿌리고 비닐을 씌우고 또 맞추어서 씨도 뿌리고 모종도 심고 참 많은 갖가지의 수고를 함으로 인하여 결실을 가져옵니다. 내 속에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엔 어린 자다. 아주 어린 자. 엄마야 엄마. 이렇게 엄마를 인식시켜 주면서 엄마는 아기를 기릅니다. 아빠다. 아빠 오셨어. 이렇게 아빠를 인식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아기가 제일 먼저 입을 여는 게 엄마입니다. 많이 들었고 제일 일찍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를 우선순위로 언어를 배우다가 점점 세상 언어를 배우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른 자아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주 아기 자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인식을 시켜야 한다. 너는 거듭난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집안이야. 네 안에는 성령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 날에 그 악착같이 살으려고 했던 죄의 본능의 생활은 끝났다. 뭔가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새로운 피조물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새로운 자아로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와 여러분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잘 믿는 선배들을 많이 못 만났어요. 한국에 전달된 그리스도는 참으로 비참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우성을 치면서 뭔가를 뺏어오듯이 기도를 했고 뭔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애따 먹어라 하고 던지는 식의 신앙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지식 있는 하나님을
배운 모습은 아주 적습니다. 양심 바르게 쓰고 인격적인 예수를 배운 성령의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예수가 먼저 전달된 그 역사가 깊은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을 모범으로 책을 통하여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믿는 게 바로 믿는 예수인지, 어떻게 믿는 게 하나님인지를 갈팡질팡하던 우리들에게 그런 책들은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돼, 바로 이거야, 이렇게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 책들은 엄청난 감동과 감화를 주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어.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미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어느 시대 어느 시대를 살고 간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적잖은 도움을 받게 됐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소? 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어온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안에는 주의 지식이 경험으로 쌓인 게 아니라 들음으로 쌓인 것도 많습니다. 들음으로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자기의 체험이 아닐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화답이 됐던 내용들, 감동이 됐던 내용들, 맞아 그래 이렇게 긍정했던 내용들이 말씀을 들으며 경험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달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이 되면 수확이 커요. 나는 하나를 갖고 있는데 지금 들어있던 것이 내 안에 거름이 되어 있으면 세네 개가 막 붙어와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라고 스스로 충만함이 영혼에 솟구치죠. 어떤 게 그리스도의 마음일까? 성삼위의 하나의 인격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의. 한 인간으로 본다면 지정의가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감정도 바로 쓸 수 있고 지성도 바로 쓸 수 있고 의지도 바로 쓸 수 있는 한 인격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의지가 상실됨으로 인하여 의지가 부족한 상태, 거의 없는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서 감정 충만, 지성 충만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의지 앞에 하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실천하려면 뭔가 행동으로 표현하려면 주님께 기도할 때 감동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울 수도 있습니다. 눈물도 납니다. 찬양을 부르며 벅차서 혼자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합니다. 감정도 충만하고 지성도 충만하지만 이걸 행동화시켜서 하나님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너무 미약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데 구원받고 나면 그 의지가 들어와서 비어진 데를 채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상적으로 의지가 자기 자리에 서게 되고 감성과 지성은 쫓아와집니다. 상실되었던 것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이런 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기관이 아주 완전히 맞춰진, 행동하는 다 되지 못해도 성령에 의해서 맞춰진. 그래서 성령께서 감성을 쓰고 싶을 때 내 감성과 성령의 감성을 일치시킵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성령의 지성과 나 구원받은 내 인격체 안에 있는 지성과 합의가 돼서 옳습니다. 주님 나 오늘 그 말씀 듣고 회복됐어요. 이렇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인격체. 다시 이건 결코 해야 돼. 할까 말까 망설임이 없어. 주저함도 없어. 이건 해야 돼. 이건 주님 거야. 이렇게 주님 거라고 하는 결단이 영혼 속에 딱 쓰면서 그대로 행동합니다. 의지가 일치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나 혼자 지정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이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나는 그 손을 잡을 수 있죠.
다시 어느 날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충동을 받고 내가 손을 내밀면 주님이 와서 잡아주지요. 둘은 한 의지를 사용한다. 둘은 한 감성을 사용한다. 둘은 한 지성을 사용한다. 이런 인격체가 하나를 이룰 때 이 충만은 내 기분의 충만이 아니라 창조의 충만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야, 참 보기 좋다. 거듭난 네 영혼의 감정과 성령의 감정이 하나 되니 참 보기 좋구나. 거듭난 너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일치를 이루니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창조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마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한 인격체를 이뤄 나가시는 것처럼 그분의 세 분이 하나의 신성과 인격으로 완전한 전지전능한 자, 스스로 존재자, 창조주, 이렇게 완벽을 이룬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약하게 생각해. 가능하지 않아. 나는 못해. 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죄를 짓는 데는 거기까지 미치면서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의인답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가 낙담을 하면서 난 거기까지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아 아닙니까?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됨을 통하여 반상도 하잖아요. 뉘우치기도 하죠. 통회도 하죠. 회개도 하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주님과 내가 오늘은 감정이 어긋났어. 오늘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 성령의 능력이 나를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므로 성령은 내게 벅찬 능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오셨지만 나는 생각했어. 망설였어. 뭔가 주저했어.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딱 앞에 놓고 얼마나 망설여 해봤니? 선악과를 놓고 얼마나 주저주저 해봤니? 선악과를 놓고 얼마나 고민을 해봤느냐 이거. 그럼 너의 성령은 말씀하실 것이다. 따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앞에서는 망설이지 않아. 따먹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내가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애원을 하지. 선악과의 유혹이 너무 큽니다. 이거를 내가 손대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돌아보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맛본 여러분들, 이제 나는 좀 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성령에 의하여 감정과 지성과 의지, 이 인격이 일치를 이루며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품었는가.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가, 소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담은 창대하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충만이라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밑에 거룩한 주권을 이 지구상에서는 최고의 주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로 인하여 이 주권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발가벗었는지, 내가 옷을 걸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발가를 벗었다면, 수치가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의 어떤 주권을 상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충만과 영광과 기쁨과 이런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웠다고 한다. 발가벗었다는 것이다. 주님은 능력이시고 많은 속성의 전지전능을 의미했고, 그분은 권세자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낼 만큼 그분은 자신을 비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난 생각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갈망됐으면 당신은 이렇게 가난하셨습니까? 얼마나 갈망됐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고자 소원이 충만했으면 십자가에 자기를 내동댕이 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뒤집어 쓰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발가벗은 것과 아담이 발가벗은 에덴과 갈보리를 돌아보자. 이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이 발가벗었다. 영광도 존귀도 영생도 권세도 능력도 지혜도 어마어마한 모든 주님의 전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찾아내고자 목표를 걸었던 것에 주님은 도장을 찍었다. 성부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다 비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나의 어떤 신분을 잊어버리느냐. 우리 거듭난 거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죠. 이 신분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확실하게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등권을 가지고 온 게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동등하다는 동등권을 가져온 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동등권입니다. 예수님같이 성자, 성삼위의 위격의 한 분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로서의 이러한 동등권을 가지고 주님이 있었는데 나는 아니야. 이 동등권을 사용하면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속물일 뿐이야.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난하리만큼 외쳤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 목표대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어둠이 없어지고 사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가난함이었어요. 비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난함.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보면 잘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직 그 목표 하나,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약을 먹어가며 잠을 안 자며 이렇게. 그때는 절박한 거야. 시험을 잘 봐야 된다. 그 절박함은 많은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해서 시험을 잘 보려고 하고 또 잘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까지 없는 것 같아 지금. 시험을 본다는 목표까지. 뭔가 내가 이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달성해야지.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거 정도는 성과를 올려야지. 이런 목표 설정이라도 있어야 그 목표 설정을 향해서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정 안 되면 일식도 해보고, 또 안 되면 금식도 하러 해보고, 뭐가 안 되면 혼자 산에도 올라가 보고, 뭔가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아이들의 시험생들처럼 우리도 어떤 목표를 놓고는 조금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목표까지 없는 사람들처럼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꾸 다른 거를 비교하면 아유, 또 저 말씀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자아냐, 아담 나 자신의 자아냐가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이 분리하는 거. 이건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 자아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우리는 성령과 성자라는 두 분의 위격이 당당하게 들어와서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자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만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 갖고 선심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 없어지는 것처럼 안 해요. 내 거 손해나는 것처럼 재미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죠. 선악과를 따기 위해서는 밤을 새운다. 그 목적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충만시켜주기 위해서는 금식도 한다. 옛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에 대하여 나도 같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죄인인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이 친해진다. 주님은 구약을 통해서 수없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 이방신이 들어오면 점령당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부러웠어.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게 너무 좋았어. 이방 사람들이 좋았어. 법도도 없고 본능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흠모하게 됐고, 이방 사람들의 아들 딸들과 결혼시켜서 신이 부쩍 늘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저마다 이제는 자기들의 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나는 저렇게. 오늘날 나는 정말 작은 마음이라도 주님을 위한 비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자유하시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후퇴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익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에다 이익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영생 안에서의 소득입니다. 영생 안에서의 소득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난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정상적으로 구속이 확신되면, 그리고 정서로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모든 기관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보는 눈, 느끼는 감각, 판단, 선택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도 유식해진다는 거예요. 교양이 없고 쌍스러웠던 사람도 유식해지고 교양이 있고 인격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형성이 안 된다면 나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예수라고 생각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셨어요. 동등됨을 자랑하고 뽐내고, 이 동등됨을 활용하고 사람들에게 막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동등된 거에 대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내가 할 일을 하셨는데 종으로 왔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처럼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존재라는 것은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는 하나님의 자아에 맞춰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다. 얼마만큼 어떻게 해서 내 아버지의 마음에 충만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아담을 잃어버리고 허전한 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해야 아들을 찾았다는 부를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실패했나? 왜 아담을 죄짓게 했어? 이렇게 희롱하는 어둠의 세계에 아니야 라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을까? 아담의 이 실패를 주님은 채우기 위해서 안타까웠다. 오늘 나와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 자녀가 됐고 한 가족이 됐어요. 특히도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됨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이 있었지만 그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비워 아담을 구출하기 위해서 죄인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어떻게 하면 이분에 대하여 내가 살아서 내 육체로 증명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까? 내 속에 예수와 계신 것과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삼자가 알아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걸까? 정말 성령 있는 사람은 저런 걸까? 이렇게 뭔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보는가? 오늘도 우리는 오히려 동등됨을 누가 뺏어갈까 봐, 누가 나를 무시할까 봐, 내가 가난하다고 짓밟을까 봐, 업신여길까 봐, 남보다 좀 모자라서 낄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뒤떨어져. 이런 게 두렵고 불안해. 그래서 뭔가 척을 좀 해야 돼. 돈도 좀 있는 척, 웬만큼 사는 척, 많이 좀 배운 척, 지식도 있는 척, 남들 속에 가면 빠지지 않는 척,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리스도와 나는 너무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동등하지 않은 것처럼 죄인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놓았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가? 내 구주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한 구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내가 여러분과 내 자신에게 하지만 내가 이거 완성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 양심은 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은. 내가 하나님 집안의 자녀야. 왕자 중에 하나야. 맞아. 그런데 그 집안 가문과 풍속에 맞아 내가 아직도 죄인의 너울을 쓰고 죄인의 본성대로 본능대로 본질대로 살아가는 내가 아닌가. 이렇게 살지 말자. 이런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네. 어제까지도 어떤 한 문제로 인하여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예수 살아나셨나요? 내 어느 한 구석 안에 어둠침침한 음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예수가 사신 거예요. 이까지가 큰 문제 아니야. 써? 안 갖고 싶어? 그럼 버려. 갖고 싶어? 가져.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봐. 어떤 건가? 네가 갖고 싶어서 가진 걸 갖고 가봐. 주님 뭐라 하시나? 네가 싫다고 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갖고 나봐. 주님 뭐라고 하시나? 주님이 나와 여러분 인격 안에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자녀의 동등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내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난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이런 말들 가끔 하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못 살아? 죄를 지는 데 능숙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데 대해서는 못 살아? 난 억울해서 못 살아. 뭐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현재 이루어나가고 있는데 거부가 되는 거야. 예수 믿어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예수 믿어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믿지 말아야지. 십자가에 못을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지 말아야 돼. 왕자가 되셔서 권리와 권세를 누리고 많은 사람을 횡패해서 어렵게 하고 그런 왕자가 돼, 왕이 돼야 돼.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셨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비울 것인가 나는? 예수님은 무엇을 비웠나? 나는 무엇을 비울 것인가? 예수님은 왜 가난했나?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가난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난함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정직한 것 같고 그렇게 죄를 안 짓는 것 같고 평범하고 괜찮다고 생각해도 성령 역사가 없으면 죽은 산이에요. 금방 나타나죠. 얼굴 보면 알잖아요. 빛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가난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대속물로서의 겸손, 동등됨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를 오히려 비워서 종이 되게 했다. 사람의 모양이 되게 됐다. 그래서 죽음을 거쳐야 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어? 라는 비난의 소리는 예수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말해주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대로 갔다. 무식하다면 어때? 거짓 선지자라 그러면 어때? 사기꾼이라 그러면 어때? 사람들 눈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예수를 하나님은 3일째 되던 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이는 사기꾼도 아니야. 술사도 아니야. 랍비도 아니야. 구세주야. 아담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하나님 가슴에 기쁨을 준 예수님이야. 아담을 잃어버리고 가난해서 쩔쩔매는 아버지 마음 안에 그리스도는 아담을 찾아서 아들을 찾아서 하나님 품에 탁 던져버린 멋진 구세주지.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정상적인 인생의 순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정상적인 인간의 순리를 밟았다. 그리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응했다. 우리는 왜 정상적인 순리에 응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다리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대로 순응해줘야 돼요. 왜 이게 안 고쳐지냐고 하면 뭐 할 거야? 왜 나는 못 배웠어? 이거 말하면 뭐 할 거야? 못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나갔는데 평범한 인간 순리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도 선악과 때문에 조바심을 피우는 하와입니다. 아, 저것 좀 땄으면 좋겠는데,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목표를 잃지 않았다. 끝까지 대속물의 현실을 인정했고, 사람이기에 죽음도 맛봐야 됐고, 사람들 손에 의해서 희롱도 당했고, 죄인이라는 판결로 죽음이 왔을 때도 그는 거부하지 않았다. 인간 순리에 응했다. 인간 순리에 응한 것이 아버지 섭리에 응한 것이다. 우리는 왜 피해가려고 할까?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나에게 준 순리에 대하여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조금 더 내가 배웠더라면, 내가 조금 더 똑똑하게 태어났더라면
인간 순리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어진 대로 왕자 중에 하나로 돼서 왕자 중에 하나로 얻어먹는 나사로의 신분이 어떻게 나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 순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철저한 사람으로서 응했던 하나님의 섭리. 오늘 우리 예수 믿어서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에게 경륜하신 섭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환경과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계의 순리 안에 나는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순리에 충실했던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라고 칭하니까 죄인이야, 그래. 십자가에 못을 박으니까 그래. 갖다 무덤에 넣으라니까 그래.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의 섭리로 됐다. 부활로 완성했다. 나와 여러분, 인간의 순리대로 받아들여지면 완성은 하나님의 섭리로 됩니다.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여 하늘과 땅이 다 놀랬죠. 앞으로 부활의 왕국이 이루어질 땐 더 큰 축제죠.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 감당 못해서 쩔쩔맬지도 모릅니다. 그 환경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노심초사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감사해야 돼. 여러분 옆에 남편이, 여러분 옆에 아내가, 여러분 옆에 자식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해도 다 못하고 잠들 것 같아요. 왜 감사가 없어집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어서. 내 옆에 남편이 있는 것, 내 옆에 아내 있는 것, 자식들이 있는 것, 아직은 살아있으므로 육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좀 찢어지도록 감사 좀 해보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 살아갈 만큼 유지시켜주는 것 너무 고맙습니다. 내 건강이 너무 좋으면 내가 죄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조건이 너무 좋으면 선악과 탁 따서 훔쳐버립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높이고 찬양합니다.